완전 소중한 마음의 양식. 에스겔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이 반항하는 백성처럼 내게 반항하지 마라. 내 입을 벌려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때에 내가 보니 어떤 손이 내 앞으로 뻗쳐 있었는데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여름이 진짜 갓주 안 끝날 것 같았는데 가을 되니까 눈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더 똑똑히 보여요. 네, 광고 드렸던 대로 성경 함성 함기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생명의 삶으로 또 매일매일 영성을 좀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이 가을을 어떤 계절이라고 말씀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옛날 어른들이 천고마비,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은 말이 살찌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도 살찌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다른 별명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거죠. 날이 선선하고 또 책 읽기에 집중도 잘 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이에요. 책은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책을 읽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마음에 감동도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자라게 하죠. 근데 요즘 보면요, 책을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2023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라고 하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초, 중, 고등학교 아이들, 우리 유스그룹, 우리 뉴젠 아이들인데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이 나왔어요. 하루 82.6분 평균이에요. 평균 하루에 1시간 반 약간 못되게 책을 읽는다. 이건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빼고 일반 도서만. 집에 우리 아이가 86분을 안 읽는다. 평균 이하입니다. 그러면 평균 깎아먹지 않도록 좀 잘 가르쳐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생각보다 많이 읽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1시간 반 정도 책을 읽는다는 거. 근데 다음 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하루 평균 얼마나 스마트폰을 보는지 아세요? 하루 평균? 아이들도 모를 거예요. 이제 깜짝 놀랐는데 하루 4.7시간 평균 하루에 5시간 가까이 스마트폰을 본대요. 주말에는 더 봅니다. 6.7시간. 하루에 약 282분을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책은 얼마나 본다 그랬어요? 약 82분 정도. 스마트폰은 하루에 282분, 한 4배 정도 가까이 보는 거죠. 책 읽는 시간보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약 3.4배나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격차가 점점 늘고 있대요. 점점 책 보는 시간은 줄고 스마트 보는 시간은 더 늘고. 아이들은 책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경험하고 시야를 높이고 세계관을 갖춰야 되는데 이 책 대신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심각한 현실이죠. 심각하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우리 애 하루에 2시간은 책을 읽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더 심각합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요, 19세 이상 성인들 하루 평균 몇 분 책 읽는다고 나오는지 아세요? 무려 18분. 어른들은 하루에 평균 18분 정도 책을 읽어요. 그리고 놀랍게 10명 중 6명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데요. 찔리는 분 계시나요? 작년에 책 읽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요, 청소년들의 2배입니다. 하루에 7시간
쓴대요. 이게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지 않는데 스마트폰을 계속 달고 사는 거예요. 되게 심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엄마 아빠가 7시간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걸 아이들이 보면서 자란다라는 거예요. 애들 책 안 읽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더 안 읽고 있는 겁니다. 책을 읽지 않으면 당장은 큰 불편이 없어요. 당장 큰 문제 없습니다. 책 안 읽는다고 몸이 아프거나 책 안 읽는다고 병에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죠. 독서가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책을 읽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이 두뇌가 활성화된대요. 그래서 두뇌가 건강해지고요. 또 스트레스가 감소한답니다. 신기하죠. 책 봐야 돼 이러면 스트레스가 딱 올라가는 것 같은데 책을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지금 현대인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기억력이래요. 진짜 그래요. 저 어렸을 때 전화번호 다 외웠거든요. 한 친구들 한 10명 이상은. 근데 지금 전화번호 외우는 번호 몇 개나 있으세요? 거의 안 외우실 거예요. 옛날에는요, 길을 다 외워서 갔습니다. 요새는 외울 필요가 없죠. 기억을 점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책을 읽으면. 그러면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잘잘못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인간으로 우리가 하나의 인격체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신적인 어떤 비타민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독서라는 거죠. 단지 시간이 남아서 그냥 시간 때우기로 킬링 타임으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독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덕목이라는 겁니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의사소통은 별 문제가 없어요. 식당 가서 주문하고 뭐 물건 사고 이런 의사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대화에는 참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 분 안 계세요? 이분은 대화가 안 돼. 얘기해도 잘 안 통해. 답답해. 10중 8구 그분은 책을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분일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라는 건 상호 교감이잖아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 말을 하고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책을 안 읽어서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내줄 게 없는 거죠. 대화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편협해요. 그래서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말을 절대 안 들어요. 당연하죠. 책을 안 읽으니까 자기 바깥에 있는 세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세계가 어떤 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책을 읽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살아가는데. 우린 책을 읽을 때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기술도 생기게 되고요. 세상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책을 읽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요즘 AI가 다 해주고 컴퓨터가 다 하고 책 안 읽어도 검색 한 번만 하면 필요한 정보가 다 나오는데 무슨 책을 꼭 읽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책 읽어야 됩니다. 책 읽어야 돼요. 저는요, AI가 인간을 못 따라오는 것, 지금 AI가 모든 분야에서 사람의 영역을 추월하고 있는데 AI가 사람의 영역을 절대 추월할 수 없는 부분이 저는 책 읽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AI가 더 빨리 읽어요. 몇 초 만에 수백 권, 수천 권 다 읽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능력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실제 지난 12일에 오픈 AI에서 최신 버전의 그 챗GPT를 출시했어요. 이름이 뭐냐면 오픈 AI 5.1 프리뷰. 얘가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옛날에 AI들은 연산 과정들을 보여주지 않았대요. 답만 딱 냈대요. 그런데 얘는
연산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결과를 냈는지 그걸 다 보여준대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전문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상위 12%의 능력을 가졌대요. 얘가 어마어마합니다. 연산 능력은요,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한 사람 상위 500위 안에 드는 실력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 물리, 수학의 논문 편집, 논문 쓰는 능력은 박사 수준이랍니다. PhD 수준. 어마어마한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AI는 그냥 내가 얘기하면 답해주고 필요한 정보 검색해서 주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연산하고 스스로 논리를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미 과학과 이런 수학의 영역에선 AI가 인간의 능력을 추월해 버렸습니다. 이 AI가 그렇다면 책을 읽으면서 감동할 수 있을까요? AI가 책을 읽다가 막 그 감정이 동화돼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흥분해서 화를 내거나 웃거나 이런 것을 보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옛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AI를 보신 적 있으세요? 불가능합니다. 사람만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하고 감정을 느끼고 흥분하고 추억에 젖을 수 있는 거예요. AI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AI가 그럴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AI가 아니죠. 생명입니다. 생명. 책을 읽을 때 사람만이 그런 감동과 감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우리 마음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셨는데 저는 그때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무리 AI가 인간적인 사고를 하고 인간을 능가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 마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AI를 만든 사람들은 인간이잖아요. AI는 인간이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인간은 절대 AI에게 마음을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AI가 절대 이 책 읽기, 이건 인간을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옆에 앉아있는 친구, 다른 반 친구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요, AI와 경쟁하면서 살게 될 거거든요. AI가 잘하는 것 가지고 경쟁하면 100점 100패예요. 절대 AI를 이길 수 없습니다. AI가 못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무기 삼아야 AI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책 읽기가 굉장히 앞으로 더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책 읽기가 굉장히 더 중요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으라고 권해야 되는데요. 이거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하루에 7시간 스마트폰 보고 1년에 책 한 권 안 읽으면서 아이에게 책 읽으라고 하면 절대 그 아이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책 읽기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부모님이 집에서 스마트폰이 아니라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이 봐야 아이들도 따라서 책을 읽게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줄이시고 책을 더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완수예배 타이틀을요, 완전 소중한 마음의 양식이라고 정했습니다. 마침 가을이잖아요. 책 읽기에 딱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 기억해 보시면 지난 완수예배 때 우리가 2학기 개학하면서 교회 전공, 교회 필수, 교회 선택 이 과목을 체크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쭉 보니까 독서, 책 읽기에 체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훌륭하시다 생각해서 이 책 읽기를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혼자 내가 책 읽어야지 그러면 며칠 읽다가 금방 안 읽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께 책 읽기를 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인 거죠.
혹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봐,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만 읽으면 되지, 왜 목사님이 굳이 예배에서 책을 읽어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원래 기독교인들이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 많이 읽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글을 가르치시고 책을 읽혔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책 읽기 부흥이 일었어요. 성경만이 아닙니다. 진짜 책 읽기 부흥이 일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도의 도구로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성경 시대에도 책 읽기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이 반항하는 백성처럼 내게 반항하지 마라. 내 입을 벌려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그때 내가 보니 어떤 손이 내 앞으로 펼쳐 있었는데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이 시대에 말 안 듣는, 내 말에 불순종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내가 주는 것을 입을 크게 벌려서 받아 먹어. 그래서 눈을 떠서 봤더니 어떤 손이 이렇게 자기에게 향하고 있는데 그 손에 뭐가 있어요? 책. 하나님이 뭘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책. 아니 목사님, 이 책은 성경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시대에는요, 성경이 책이고 책이 성경이었어요. 사회가 발달되고 책들이, 전문 분야들이 나뉘어지면서 이 교회에서 세큘러 사이언스들이, 세속 학문들이 나오면서 분화된 거지, 옛날에는요 그냥 하나였습니다. 성경이 의학책이었고, 성경이 법전이었고, 성경이 철학책이었고, 성경이 시집이고, 성경이 소설책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책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책을 성경으로만 축소시키면 옳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저는 이걸요, 모든 책, 성경을 비롯한 모든 책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책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지 않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은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고 책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런 사고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성경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다른 곳엔 안 계셔, 이런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읽어야 하는 거죠. 다만 그렇다고 성경이 다른 책과 다 똑같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책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읽으면 독이 되는 책들도 많습니다. 그걸 가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책을 봤을 때 이 책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그것을 가려내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책도 읽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성경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면 책은 우리 마음의 양식이다. 우린 영혼으로만 사는 사람들 절대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혼과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는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0월 한 달간을 그래서 저는요, 위례 새로운 교회 독서의 달, 우리가 이렇게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온 교회가 다 10월 한 달 동안 책을 좀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물, 준비물들 뭐였죠? 책 한 권씩. 네. 생각 같아서는 한 10권씩 가져오시라고 그러고 싶지만 네, 우선 한 권으로 시작해 보기로 하고요. 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오늘 주보에 번호표를 붙여드렸을 거예요. 거기 번호가 있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이 책 읽기 행사를 해보실 텐데 순서대로 책을 가지고 나오셔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내용이고 이 책은 이런 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시고 여기 책꽂이에 넣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분이 나오셔서 책을 소개하시고 놓고 들어가시고 우리 뉴젠 아이들은 여기에다 책을 놓고 가면 돼요. 어디다 책 놔? 여기. 그리고 책을 다 소개하고 다 앞에 놓으셨으면 다시 그 번호 순서대로 나오셔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책에 보면 포스트잇으로 그 주인의 이름이 붙어 있을 거예요. 이 떨어지면 누구 책인지 모르니까 한 달간 그 책을 잘 읽으시고 10월 마지막 주에 가지고 오셔서 그 주인에게 책을 다시 돌려드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시작할게요. 제가 1번이거든요. 제가 가져온 책은 노희영의 브랜딩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비비고 마케도 올리브영 CGV 평양일미 계절밥상 다 런칭하고 크게 성공한 이 필드에 아주 대단한 분이신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하는 법, 일을 추진하는 법, 관찰하는 법 이런 것들을 좀 배웠습니다. 저는 이 책을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시는 분 또는 지금 어떤 중요한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좀 렉이 걸려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 안에 주인 김용정이라고 써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십시오. 자, 2번 누구세요? 오, 2번. 참고로 뉴젠 시니어 아이들은요 저희들과 같이 책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몇 번? 그거는 가지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네. 무슨 책? 마션이요. 제가 가져온 책은 마션이에요. 마션의 주인공인 마크 와트니는 화상에서 조난당했는데도 끝까지 살아갈 희망을 갖고 노력했기 때문에 화상에서 살아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듯한 그런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감동받았습니다. 벌써 읽기도 전에. 3번. 책을 이북으로 가져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이북으로 가져와서 제가 요것에 넣고 가서 고르시는 분께 제가 이북이나 그냥 일반 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한 할이라는 그 영국 저널리스트하고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가 쓴 책인데요. 제목이 도둑맞은 집중력. 일단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책 제목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걱정에서 시작해서 이분이 본인이 했던 것들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만든 책인데 저는 이제 너무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요새 책을 못 읽어요. 그래서 한 챕터를 하루에 읽는 걸로 해서 보름 이게 15챕터까지 있어서 제가 마지막에 비행기 타서 한 챕터까지 읽어가지고 마지막에 끝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했던 게 정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책을 1장부터 읽어서 녹음을 했어요. 한 챕터를 하루에 매일.
근데 책을 어느 정도로 집중이 안 되냐면 책을 읽다가 제 마음대로 마구 해석을 해가지고 도저히 책을 읽을 수가 없는 상태여서 이제 특단의 조치로 한 챕터씩을 그냥 읽어가지고 녹음을 해서 끝낸 책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책인데 내용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또 중국 남방일 수는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그대로 여기에 담았다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얘기 정도는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번호 4번. 번호 순서대로 대기하고 계시다가 빨리 나와 주세요. 네, 이거는 이거 한글판인데 제가 미국에서 읽었을 때 영어로 읽었는데 데이브 램지라고 금융 관련한 그런 어떤 방송도 나오고 뭐 책도 지으는데 제가 작년에 그 강의했던 거 이 기반으로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읽고 나서 물론 이제 살면서 불편한 점이 되게 많지만 이제 이거 읽고 나서 이제 돈에 대한 걱정이 이제 인생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냥 이렇게 읽고 실천하면은 그런 거를 이제 돈이 얼만큼 벌든 안 벌든 그 상관없이 그냥 7가지 부의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타이틀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 다시 이제 요번에는 이제 옮기면서 타이틀을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틀 찾아서 여기 적어 놓을게요. 근데 이거 읽으셔도 되는 다른 분 보고 싶으면 네, 그거 타이틀 알려 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네. 네. 요거는 자기가. 네, 저는 더 스토리라는 책인데요. 목사여도 성경책 읽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성경책에서 내러티브 부분만 빼서 연대기로 이렇게 이야기로 엮어서 아이들, 청소년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네, 저는 조조의 진면목이라는 책을 가져왔는데 류비만 좋아하잖아요. 착해서. 근데 얘는 나쁜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그냥 산 책인데 추천하진 않습니다. 뭐 계속 죽이는 내용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저 사람에 대한 좀 나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면도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책이어서 사람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새로운 모습을 찾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네, 저는 너만의 명작을 그려라라는 책인데 제 삶의 제 삶의 목적이라든가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몇 번이었죠? 8번. 책 제목만 한번 보여줘봐. 네, 오만과 편견. 네. (9번) 여기서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순례주택 책을 골라왔습니다. 김순례 씨의 집 주인 성함이에요. 그래서 순례주택인데 저희 얘기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 얘기, 일상 그냥 보통 사람들의 서민들의 이야기인데 읽으면서 위로도 많이 받고 희망도 받고 잔잔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서 골라왔습니다. 네, 이거는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조정민 씨의 잠언록인데 작년에 저의 멘토셨던 한나 자매님이 선물해 주신 책이고 막 이야기가 있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간단한 그림이랑 짧은 글귀가 있어서
그때그때 읽기 좋아서 힘드신 삶이 고달프시다 하시면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9번인가? 10번, 11번. 이 책은 정류장교회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어떤 원주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위기 청소년들한테 밥을 해주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이 목사님이 아이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그런 안쓰러움이 담겨져 있는데 정말 사랑이 가득 담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중간중간 짜투리 시간에 읽으셔도 굉장히 감동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12번, 13번 준비해 주세요. 제가 가지고 나온 책은 메리골드 마음 사진관이라는 책이에요. 메리골드 세탁소라는 제목으로 먼저 책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현실 판타지? 좀 따뜻한 동화적인 내용이 담긴 책인데 마음의 위로와 또 평안? 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얘네도 그냥 놓고 가. 얘네 이거는 가져가. 네, 책 제목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네. 네, 저는 한 줄의 고전 책을 갖고 왔는데요. 고사성어의 재발견이라는 부제목이 있는데 고사성어들이 우리가 알고 있고 많이 흔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게 진짜 어떤 뜻인지 모르고 사용할 때가 너무 많은데 보니까 또 새로운 그런 뜻이 있어서 발견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심심할 때 읽으시면 재밌는 책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 이게 길소연 집사님이 청년부에 이렇게 추천했던 책인 것 같아요. 자존감 수업이고 제 딸 네. 그 딸들이 아마 집에 놔뒀는데 제가 화장실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고 정신과 의사 윤홍균 의사 선생님이 쓰신 건데 본인의 그 소심하고 이분이 되게 어렸을 때 소심하고 그리고 열등 의식이 되게 높았던 사람인데 뒤에 이 사람이 그 원인이 이제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상담하고 그러면서 그런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빼곡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때문에 고민하시고 소심하다고 생각하고 우울감 있고 이런 사람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월든이라는 책을 갖고 왔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이고 이 책은 1800년대에 쓰여진 헨리 데이비스 로우가 월든 호숫가에서 자연 속에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고작 $50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정말 자연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발달하는 문명 사회가 꼭 우리에게 어떤 이점만 있는 건지를 돌아볼 수 있는 네, 제가 약간 10년 주기로 읽고 있는 네, 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0 몇 번이시죠? 17번. 저는 고슴도치 끌어안기라는 책을 갖고 왔는데요. 부제목이 까칠한 사람과 살아가는 101가지 방법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고슴도치가 주인이 이렇게 손을 대면 이 까칠했던 가시를 이렇게 딱 접는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가까이 가면 이제 세우잖아요. 근데 얘네가 절대로 먼저 공격하는 법은 없고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얘를 세우는데 그 침이 떨어져 나가서 그 사람한테 박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 박힌 사람은 알아서 스스로 그 가시를 빼는 수밖에 없는 그런 성질을 가진 아이인데 주변에 까칠한 분이 있다. 근데 난 그분을 꼭 섬겨주고 싶다. 근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모르겠다. 할 때 이 책을 보시면 이 안에 책이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챕터 요 안에서 되게 쉽게 써 있어요. 그래서 101가지를 이렇게 보세요, 저렇게 보세요, 그걸 이렇게 받아보세요. 뭐 이런 아주 세심한 지침서고요. 요 안에 그분이 왜 이렇게 가시를 세울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슴도치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슴도치입니다. 제가 추천한 책은 에이트고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이라는 책이에요. 오늘 설교에서도 좀 내용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온 지는 좀 된 책이라 요즘 수준의 인공지능이랑은 좀 다른데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할 것 같아서 혹시 이제 미래 세계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네. 고슴도치 2. 제가 가져온 책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고요. 이게 자신보다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선택을 내려야 할 때 예수님이 하실 만한 선택을 하는 법에 대해 써져 있는 책이라서 되게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책은 그 일본의 히가시노 게이고라고 유명한 추리 소설 작가가 쓴 그냥 추리 소설이에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제목이 공허한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라는 그 제목처럼 극악범들, 살인을 저지른 극악범들에게 그 사형제도를 이제 사형을 시키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사형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그래서 실제 유가족들은 평생을 그 상처로 오히려 유가족이 십자가를 지지 그 극악범은 그냥 사형 한번 당하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 형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뭐 고찰을 해본 그런 책인데 그렇다고 무거운 책은 아니고 그냥 추리 소설이에요. 누가 왜 죽였는지 그 인물들 간에 어떤 그 사연이 있는지 이렇게 추리하고 상상하면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미림자매님이 몇 번이셨죠? 20번. 네, 제가 추천드릴 책은 멘탈리티라는 책이고요. 멘탈이 되게 강하게 요구되는 좀 시점이라 저도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사실 읽다 보면 되게 멘탈이 부스러져요. 이게 너무 이제 좀 터프한 게 진짜 많이 몰아치는 얘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읽으시면서 약간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 쓴 저자가 팀 그로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누구들을 이제 멘탈 코칭을 했냐면 이제 마이클 조단, 그 다음에 저기 이름이 지금 제가 좀 헷갈리는데 코비 브라이언트, 뭐 드웨인 웨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NBA에서 이제 제일 탑 티어였던 스포츠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뭐 부상으로 힘들 때 어떻게 이제 멘탈을 챙겼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뭐 다른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어려운 일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때는 또 극복해야 되는 일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22번? 저는 여기 뉴욕 베스트 타임스 시리즈 여기 미국 책으로 나온 거 제가 이건 얼마 전에 제 엄마가 사주셨고 전 이 시리즈 다 봐가지고 이거 영어 쉽게 만화로 나와 있어가지고 영어 공부 배우고 싶은 사람은 이거 읽으세요. 그 다음 누구?
제가 들고 온 책은 최고의 막 어린이들에게 책으로 제일 팔리는 책을 들고 왔는데 어떤 아저씨랑 강아지가 가다가 어떤 TNT에 걸려가지고 폭탄에 터져가지고 하지만 그러다가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아서 이 강아지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고양이랑 친구가 돼가지고 그냥 더그맨으로 됐어요. 와, 유진이 엄마랑 같이 와. 유진이 책만 놓고 갈래? 유진이 책은 네 도토리 마을의 서점. 예, 유진이는 4살 때부터 수십 번 읽었던 제일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소지섭의 길인데요. 소지섭과 함께 철원 여행을 한번 책 한 권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은 네, 맞고요. 예, 가을에 책 한 권으로 힐링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현진이는 현진이 엄마랑 같이 와. 책만 주고 가 목사님한테. 우리 현진이 책은 뭐야? 네, 거꾸로 시드 일하러 가다. 이게 이렇게인가? 아 이렇게네. 아 사람이 거꾸로 돼 있네요. 네, 거꾸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호 누구세요? 네. 가족이 다 나오면 되겠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저는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 예, 육아를 하시는 분들의 필독서 우리 오은영 박사님의 책이고요. 여러 케이스별로 어떻게 하면 저의 이런 마음을 누르고 아이와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책입니다. 네. 제가 가져온 책 이름은 같이 먹자 얌얌입니다. 여기에서는 프린세스 솔라리스가 얌얌핑을 캐치하는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기 엔딩에서 편식이랑 과식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원래 그거는 좋은 식습관이 아니라서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나이리 편식 안 할 거지? 알았어. 나이리 요거 평소에는 안 하고 있어요. 오케이. 네. 다 하셨나요? 네. 아 그래요? 팔아야 되는 책이에요? 아니에요? 네네. 제목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책을 다 정성껏 진짜 마음이 다 담겨 있는데 우리 준비해 주신 분들께 함께 박수하시고요. 자 이제
자기 번호 기억하시죠? 순서대로 나오셔서 우리 뉴젠 아이들은 뉴젠 아이들 책에서 가져가고 다른 분들은 그래서 나 저 책 읽고 싶다 순서대로 오셔서 뽑아가시고 만약에 저보다 먼저 앞에 분이 뽑아갔어요. 근데 내가 저 책이 진짜 보고 싶어. 그럼 그분과 따로 개인적으로 딜을 하십시오. 빨리 읽고 빌려주든지 아니면 커피를 사드리고 책을 바꾸시든지. 자, 그리고 제가 1번이지만 저는 맨 나중에 할 테니까요. 2번부터. 자, 순서대로 제가 호명하지 않더라도 2번 다음에 3번 준비해 주시고 나오셔서 책을 픽업해 가세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준비해 주세요. 다 읽고 싶어요? 가져갔나 봐. 이 뒤에 있어. 오케이. 7번이고 8번? 7번. 8번, 9번. 너 그거 갖고 오면 안 돼. 뉴젠 책이야. 네. 9번, 10번, 11번, 12번 준비해 주세요. 그래 어제나 이건 뉴젠 거고 어제부터 하나 골라봐. 몇 번이죠? 킴벌리 선생님? 12번. 13번, 14번도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15번이시죠) 14, 15, 16, 17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16, 17, 18, 19번. 자, 20번, 21번, 22번, 23번도 준비해 주세요. 여기서 가져가면 돼. 라임이. 알았어. 기타 하나 가져가야 돼. 하나 가져가야 돼. 응? 왜? 하나 가져가. 그래. 자, 그것도 좋아. 반복해서 읽으면. 유진이
현진이는 여기 자 그리고 그럼 야 애들은 갖고 왔다 니네가 자기 걸 다 갖고 갔냐? 누제는 선생님이 잘 바꿔주세요. 애들 책. 오케이. 자 두꺼운 거 가져가세요. 얇은 거. 아 그래? 아 그래요? 자 저는 네. 못 찾는 아이들이 다 외국에 있어서 미리 좀 읽고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마워. 알았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소개하며 이러면서 마치 책을 다 그래도 한번 쭉 줄거리를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풍성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가져가신 책들 정말 한 달간 잘 읽으시고 이 책을 통해서 배움도 얻으시고 또 마음도 좀 풍성해지는 그런 가을 되시길 바랍니다.